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화요 성경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삶의 길을 얻고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밝히 알아서 우리의 삶에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나누어져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어떻게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은 지금 북왕국에 있는 열 지파를 말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는다고 했죠. 왜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우리에게 좀 노역을 조금 감해 주시고, 솔로몬 때 너무 과하게 일을 해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량배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솔로몬의 손가락이 내 허리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더 강하게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말을 듣고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다 돌아가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어, 북왕국과 남왕국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넓게 보면은 이 우리가 보통 뭐 영어로는 broad meaning이 있고 또 narrow meaning이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의미로서는 이 북왕국 요것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항상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다 합쳐서 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북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열왕기에서는 대다수가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 사람들이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솔로몬의 통일왕국으로 있던 나라가 북왕국 여로보암과 나누어지고 또 남왕국 르호보암으로 두 지파 열 지파가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북쪽 열왕국,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와 요 경계선에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다 합쳐서 두 지파만이 바로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지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겠죠. 왕이 그 국토 개발 장관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너무 화가 나니까 돌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아마 따라갔던가 보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 유다 지파와를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썼겠습니까? 열왕기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누군가 기록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저작을 했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원수 관계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좀 시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여로보암이 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만, 베냐민 지파만 다윗 집안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에 속하게 되었더라.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더니, 이렇게 르호보암이 정통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민족을 나누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물리치려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북쪽 그 같은 지파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민족 간의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이 일은 내가 뒤에서 일으킨 일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남왕국, 북왕국은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하니까 18만의 병사들이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여로보암이 또 백성들이 그 악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실제로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인정하고 쉽지가 않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말미암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의심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를 늘 인정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사에 정말 인정하기 힘든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길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늘 인정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늘 인정하고 있으면 그들은 뭐 도적이 오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광야 길이지만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북왕국으로 여로보암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지파를 모아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의 전통이 어, 유월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반드시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으로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절기가 되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들이 다 남왕국으로 내려가면 결국 마음이 내가 적통이 아닌데 내게서 떠나고 로보암에게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셰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버누엘은 버니엘이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싸우다가 천사와 싸우다가 마침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얻은 그 땅,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그 야복강에 있는 그 지역을 버니엘이라고 지었죠. 버누엘은 바로 그 버니엘과 같은 명칭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고 브니엘은 바로 요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요 지역 근처에 있는 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도망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 자기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브니엘 있고 여기 셰겜에서 땅을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브니엘 요 지역을 또 다시 건축했다라고 하죠. 요 북쪽이 나중엔 다 사마리아 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느냐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거죠. 이 옛날에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형 아론하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베델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가 산당을 지었습니다. 베델과 단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전까지는 제사 지내려고 하면 예루살렘 밖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에서부터 베델과 단 거기에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다가 산당을 또 짓고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은 레위 자손 또 아론 자손인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 형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되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산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이쪽이죠. 아까 중에 브니엘은 요쪽 근처이고 베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산당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단은 어디입니까? 제일 북쪽이죠.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지파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얼마나 길이 멀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지금도 이렇게 유물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 제사와 절기, 예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고 하면서 그의 죄가 두고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면 민심이 아마 뺏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된 것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도 올라가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라가지 마라, 그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로보암에게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옷을 찢으며 퍼포먼스를 하면서 너가 이 10지파를 너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직위를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왕국은 하나님이 붙드는 왕국이지 자기가 세운 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민심이 뺏긴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짧은 머리로 생각하니까 '아 저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길 거야. 내가 내 편을 다 잃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잔꾀를 부리는 거죠.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좀 잘 못해 주면 저 사람들이 다 아마 다른 사람들 편을 들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기분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혹시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변형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가 두고두고 어 어려움과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게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지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 버리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냥 드리려고 하다가 가져가고, 이건 뭐 남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 이야기죠.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이거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냥 안 드리고 나면 죄책감에 또 고통하다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리라.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테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아마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고두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예배 처소를 딴 데로 옮기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섬기는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의를 빛과 같이 마침내는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잔꾀를 굴려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미움 당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 길을 놓아 버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불안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혹시 망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를 끝까지 인정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은 예배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두고두고 오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미니스트리를 돕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 자체에서 이 채널을 계속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이 성경 공부를 좀 알려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부족한 것이 많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준비하는 사람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이 채널을 유튜브를 좀 쉐어하고 옮겨 주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도 그저 이건 그냥 공부하는 것이니까 와서 또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